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요즘 다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터인데,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일 성도님들 중에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은 또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성금요일입니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묵은 절은 절제 경건한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자, 말씀 제목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제 가만히 서서, 이는 이제 깊이 묵상하고 그런 말씀이죠. 깊이 묵상하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는 얼핏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더 생각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고 신기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오묘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경이로움이라고 그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묘는 사전적으로 심오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경이롭다라는 말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두 단어는 오묘와 경이를 합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난 깊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차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오묘하다, 기묘하다, 경이롭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다윗선 시편 139편 14절에는 신묘막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적하다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 오묘해서 우리가 그 깊이 넓이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만큼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그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한계만큼, 어린아이들이 인식하고 아는 것은 그 아이의 수준만큼 아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아는 것은 그 아이의 수준만큼, 지식과 지혜만큼 아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른들이 또 아는 지식과 지혜, 그래서 그만큼만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이상의 영역은 우리가 다 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론 중에 최고의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었거든요. 그것이 모든 이론 중에 끝판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우주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을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거를 발견하고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끝판왕의 이론이었는데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양자역학의 그런 원리가 발견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평형 이론이 나왔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 우주에는 그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이론들이 이제 평형 이론이 있다는 것이 또 연구되면서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주에는 상대성 이론과 가지고만 해석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더 깊은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평형 이론을 그렇게 겨우 한 걸음을 뗐을 뿐인데, 그런데 근래 와서 과학자들이 이 평형 이론만 가지고도 우주의 놀라운 신비를 다 풀 수가 없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근간에 와서는 끈 이론의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링 티오리라고 하는 끈 이론이 발견되면서 이게 우주가 하나만 아니구나. 그래서 다중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론이 지금 또 과학자들의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끈 이론이 마지막일까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는 내가 인지하고 아는 것만큼 보이지 그렇다고 그 영역 위에는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차원 중에 가장 높은 고차원이 4차원입니다. 3차원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4차원의 세계가 되면 5차원까지 생각했다면 그건 더 대단한 세계였죠. 그래서 4차원, 5차원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과학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는 그 차원이 최고로 높은 차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10차원, 11차원 세계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우주 속에 살아가는데 우주 옆에 우리 옆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나온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그냥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인 그런 지식 배경을 가지고 그 영화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소리를 들으시죠? 소리를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안에 소리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는 내 귀에 들린 소리만 들릴 뿐이지 이 우주 안에는 많은 소리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많은 전파의 소리.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지하는 우주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 인지하는 우주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우주들이 우리 옆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성경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는 보이사 성령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옆에 존재하면서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게 끈 이론의 다중 우주론과도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 알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그 한계만큼만 우리가 느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개발되었던 과학든 지식 이론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오묘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기묘하다. 그리고 다윗은 신묘 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실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 과학이 발전되고 우리의 지성이 발전되면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하나하나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름절에 보시면 14절입니다. 오묘한 일을 뭐 해라? 깨달으라. 깨달으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깨닫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엘리후의 주장인데요. 엘리후는 그동안에 13절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주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깊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엘리후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한 이 몇 가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해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겼거나 이게 뭐 진화되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상대성 이론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진화론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만, 이게 양자역학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진화론 과학자들이 거의 다 명함을 못 일매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나 끈 이론은 우주는 절대 그냥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누군가가 완벽하게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 이 양자역학에 있어서, 끈 이론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게 틀어지면 이 생명체가 다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철저하게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완벽하게 그렇게 구성된 것을 뒷받침하는 게 끈 이론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거를 깨달으라. 이거는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원숭이 되고 죽음 흙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누가 커피를 한 잔 사더라도 그게 고맙고 가슴에 남아 있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커피를 사셨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땡큐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차 타고 오다가 생각이 나서 광고해야 되겠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얻어 먹어도 그걸 땡큐 하는 거죠. 그건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밥을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마운 게 더 고마운 거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공짜로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간에 마스크 때문에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빨리 마스크 대란이 좀 풀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또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호흡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마스크 우리가 차니까 다 불편하잖아요. 저도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차고 찬송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평상시에 우리가 들숨을 날숨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마스크를 확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피조물이 생명의 메카닉의 원리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운행하도록, 스스로 운행하도록. 자연은 스스로 자자 이슬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 중에 필요하시면 징계의 원리로도 사용하시는데, 폭풍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신다. 인간이 교만하거나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듯 자연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는 징계의 원리도 있지만 어떤 원리도 있다? 긍휼의 원리도 있다. 자연 스스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망가지고 망실이 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어느 분이 이제 술 담배를 절개하시다가 담배를 하도 많이 피시니까,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간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한 20년을 담배를 피우니까 간이 얼마나 시커멓게 망가졌을까요? 근데 이제 의사의 권유를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이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었더니 20년 동안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이제 뭐 폐나 간이 술을 통해서 망가졌다면, 그런데 그 간과 폐가 담배와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상식적으로는 20년 동안 해서 2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6개월만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만들으셨다. 비록 망가지고 탕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제 피조물 중에 이 사랑의 원리로, 긍휼의 원리로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피조물은 바로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면서 혹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묘한 피조물의 세계 중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또 1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의 원리 중에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거는 그렇게 운행하도록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구름이 번개로 하게 하시는 것을 번쩍거리게 하시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을 때에, 구름 안에 전자파가 음극과 양극이 있을 때에 그것이 만나서 천둥과 번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단순하게 지금 엘리야가 천둥과 번개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자연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구름이 이제 겹겹이 쌓였을 때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느냐 앞에 이제 경이로움. 그 구름 하나만 우리가 자세히 보더라도 물이 기체화가 되고 기체가 구름이 되고, 원래 여러분 물하고 공기 중에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공기가 무겁잖아요. 물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공중에 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공중에 떠요. 그런 기체가 될 때에 똑같은 물인데 H2O인데, 그런데 이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물이 되고 공기보다 가보니까 뜨는 게 기체가 되고 구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이 하늘에 둥둥 날아다니면서 겹겹이 쌓여서 대기 순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를 통해서 대지를 적셔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그게 또 이제 얼음이 되고, 이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그 정도까지만 알지만 앞으로 지금 요즘에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게요, 우리는 그동안 전기, 전력 그러면은 석유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주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물을 통해서도 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이 과학자들이 꽤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 물 한 방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양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태양력 가지고도 태양 전기를
더 값싸게 상용화가 되면 굳이 비싼 화석 연료를 주고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저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름이 쌓이는 만큼 마음이 근심이 쌓여요. 이게 기름 탱크에 돈 10만 원씩 들어갈 때마다 야, 이렇게 비싼 기름을, 미국에는 기름값이 우리나라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리 만땅을 해도 한 30불, 40불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 그렇게 기름값이 비싼지. 그래서 만땅할 때마다 거의 10만 원 들어갈 때 이 근심이 같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력이 발전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데 뭐 수소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세상이니까 물 가지고 전기를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지식의 달란트를 주셔서 이게 이제 물이 상용화되어서 전기를 만들어지면 정말 물을 더 이상 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될 터인데, 우리 시대에 오게 될런지 우리 다음의 세대가 그거를 즐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인식의 한계만큼 아는 거지,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 말하는 것은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무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상의 세계여서, 근데 16절에 보십시다. 이게 이제 경이로움 앞에 두 가지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물 한 방울도 그냥 만들어진 것도 없고, 꽃 하나의 DNA 구조도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런 꽃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칼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하나에도 간에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그 바람을 말하는데요. 자, 이 남풍이 불면 뭐가 시작이 될까요? 소위 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렴지를 보시면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날은 춥고 어떤 계절은 몸이 따뜻하고 어떤 계절은 이것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옷은 똑같은데, 우리 몸은 똑같은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계절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인류가 말하기를 남풍 불 때 이게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거고요. 봄이 오면 따뜻한 바람이 불고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옷이 따뜻해져서 그거는 계절의 변화를 너가 아느냐라고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박재란 씨가 불렀는데요. 1960년대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가요입니다. 이 노래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남풍 불 때 나는 좋겠네. 아시는 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풍 불면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봄이 온다.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엘리오는 단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 다음 뭐가 오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절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절의 순환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기름 한 방울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마다 선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대기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성하고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새싹이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름은 초목이 우거지고 여름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은 각종 과실의 열매와 단풍이 있어서 너무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답다 감탄을 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죽겠고 겨울은 얼씬년스러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뒤지겠다. 이 두 종류 사람 중에 누가 더 인생을 지혜롭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계절의 아름다움과 감사할 줄 알며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고 또 성금요일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